다시 기억해야 할 그 사랑. 다시 기억해야 할 그 사랑.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매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절기에 따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어느 포털 사이트에 70 노모의 가슴 저미는 14줄 유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려졌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제 아비로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 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맏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이 글은 전라남도 광주에 사신 78세의 한 노모가 난소암으로 1년간 투병하시다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시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몰래 쓴 짧은 유서입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사남매를 키우며 고생하셨는데 그만 암에 걸리게 되셨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미안함, 이 14줄의 유서에 담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글을 읽은 자식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열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에 한없이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이 어머니의 사랑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짧은 14줄의 글에서 어머니의 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 8장에 담긴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도 진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시고 이 사랑 앞에 감격하며 깊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사랑.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사랑.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의견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로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다시금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다들 의견을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 로마 교회를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더욱이 바울의 마지막 염원인 서바나 선교 사역에 대한 도움 또한 이 로마 교회를 통해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가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편이라 할 수 있는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의 실천편이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슈페너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로마서에 관해 소개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 8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 가장 반짝이는, 보석 가운데서 가장 반짝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고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귀한 것, 그것 주고 싶습니다. 상대에게 주고 싶어요.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기쁨이요,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참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흰쌀밥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잘 안 먹으려고 하지만, 그때는 잔치 때나 명절 때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옛날 그 잔치집에서 먹은 거기에서 나온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마 잘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가 교인 가정에 잔치가 있어서 잔치집에 갔다 오실 때면 가방에서 신문지로 싼 뭔가를 꺼내셔서 저희 5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신문지를 열어보면 거기에 떡이며 한과며 전이며 온갖 잔치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형제가 몇입니까? 독수리 5형제거든요. 그 독수리 5형제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거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모습,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시는 그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도 이 자식들 생각에 음식 다 드시지 않으시고 그거 남겨두셨다가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으시고 그거 오셔서 그 자식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일까요? 그 이유는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기꺼이 모든 것 내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 희생하며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이라면, 하나님 사랑은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 사실 같은 사랑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무모하며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하는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우리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런데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은, 안타까운 때가 있는 것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이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더 나아가 이 사랑을 전혀 받지 않은 자처럼, 전혀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사랑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사순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종려주일이 있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랑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힘든 세상이지만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 첫날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작년 12월에 해외 토픽 뉴스에서 참으로 눈물겨우면서도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14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아버지는 2번 울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중국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던 한 젊은 아빠가 가게 앞에서 놀고 있으려니 생각했던 그 아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게 앞에서 놀더니 4살 된 아들을 유괴범이 사탕으로 유인해서 유괴를 해 가버린 거예요. 부모는 그때부터 이 아들 찾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찾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5년, 10년, 무려 14년간 그렇게 찾아다녀요. 수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자꾸 찾는 중에 극적으로 14년 만에 이 아이의 행방을 알게 되었고 이 아들을 찾게 됩니다. 4살에 잃어버렸던 이 아들이 18살이 되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다시 찾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진 고생하며 14년 만에 이 아들 찾았는데 이 아들이 친부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신은 이제껏 키워주신 양부모님과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라인 제목이 아버지는 2번 울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누가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만, 때론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나, 때로는 말로 달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상처나, 때로는 의도치 않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끊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을 기억하며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방금 전에 그 아버지와 같이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한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린 아버지의 이야기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다 탕진해버린 이 못된 아들,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하자 그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종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요. 누가복음 1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고, 그가 저 멀리서 그야말로 거짓골로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앞에 아버지는 신발을 벗은 채로 뛰쳐나가 그 아들을 가슴에 끼얹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너는 여전한 나의 아들이다, 자식으로 받아주시죠. 22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에 관해 쭉 나열하면서 이 고난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의 목록이에요. 이것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랄지라도 어떤 권세자들도 장래일이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또다시 거듭 강조하며 한 번 더 선언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에 실패하셔서 낙심해 있는 분 계십니까? 자신을 봐도 너무나도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좌절되어 오신 성도 있습니까?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라까지 떨어져 있는 성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잘 용납이 되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까? 깊은 좌절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버지 바라보셔야 돼요. 이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바라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금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는 사랑.
이기는 사랑.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를 전격 침공하며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명분은 우크라이나 땅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하지만 그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고요. 속으로는 과거 구소련의 그 영광을 주연하고 싶은 그 무서운 야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3일이면 전쟁을 끝낼 것이라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얼마 전에 러시아군에 장악되었던 키우가 다시금 탈환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많은 도시들이 미사일을 통하여 처참히 파괴돼요. 길거리에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최근에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학살 수준의 만행을 저지른 소식이 접해지면서 제가 그걸 보는 내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우크라이나 선교 10년 이상을 담당하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 푸틴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로 도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함께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져 있는 이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실체, 그것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전쟁의 야망, 야욕을 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배후에 사단의 부추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전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붙잡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승리의 넉넉한 승리의 삶을 힘입어 나갈 때에 때론 우리의 삶이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때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버겁게 근근히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죠? 넉넉히 이기는 사랑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뇌이며 가슴에 새기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자는 3대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정 목사님이 자주 썼던 말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가슴 절절한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 이거 다시 기억하심으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버거워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세상의 승리자로,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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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고백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어머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듭시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이 한 주간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깊이 새기며 하나님 이겨나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끄신 사랑 잊고 살았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한 자처럼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상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내어주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넉넉히 기는 이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허락하시면 이 사랑 다시 기억하라고, 이 사랑 다시 가슴에 깊이 새기라고, 이 사랑으로 일어나라고, 이 사랑으로 다시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이 말씀의 힘으로 아무리 세상이 힘겨워도 우리 주님 십자가로 이기신,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그 사랑처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 새벽 예배,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사랑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